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사도들이 주님께 저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주님께서 이르셨다. 너희가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돌무화가 나무들어 뽑혀서 바다에 심겨라 하더라도 그것이 너희에게 복종할 것이다. 너희 가운데 누가 밭을 갈거나 양을 치는 종이 있으면 들에서 돌아오는 그 종에게 어서와 식탁에 앉아라 하겠느냐. 오히려 내가 먹을 것을 준비하여라. 그리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 허리에 띠를 메고 시중을 들으라. 그런 다음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종이 분부를 받은 대로 하였다고 해서 주인이 그에게 고마워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분부를 받은 대로 다 하고 나서 저희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하고 말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네, 평화를 빕니다. 네, 지난 9월달은 순교자 성월이었습니다. 10월달은 무슨 성월일까요? 네, 이거는 기도를 많이 바치시는 분은 잘 알겠죠, 그죠? 네, 묵주 기도를 많이 바치는 사람이 잘 압니다, 그죠? 무슨 성월요? 로사리오 성월입니다, 그죠? 지난주부터 묵주를 사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막 축성을 받으러 많이 오시는데 아마 묵주기도 성월이라서 아마 미리 준비를 하거나 선물을 주기 위해서 좀 사시는 것 같아요. 우리 자매님들은 보석처럼 예쁜 묵주를 좋아하시더라고요. 반짝반짝 하는 걸 이제 주로 많이 사시고, 형제님들은 거의 안 사시죠. 약간 좀 뭉툭한 거, 예, 삽니다. 저는 또 개인적으로 묵주 알이 굵은 거 좋아해요. 그래서 옛날에 막 묵주기도 알 이만한 거, 염주 같은 걸 해가지고 제가 막 십자가를 새겨서 그래가지고 이제 쓰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 묵주기도의 기원에 대해서 혹시 아세요? 언제부터 묵주기도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혹시 아십니까? 예, 아시는 분도 있고, 예, 처음 듣는 분도 있고, 뭐 그런 얘기를 하나 하는 분도 계시겠죠, 그죠? 하여튼 묵주기도 성월을 잘 보내기 위해서 이 기원을 아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원래는 초대교회 때 사막 교부들이 이렇게 사막으로 나가잖아요, 그죠? 초대교회 때 막 박해시대를 이겨내고 나서 그리스도교가 공인이 되고 나니까 사람들이 이제 해이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에도 밋밋해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막 이 교회에다가 재산을 기부를 하니까 교회가 굉장히 부유해졌습니다. 반대로 교회가 부유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신앙심이 오히려 약화됩니다. 약화가 되고 타락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좀 더 뜨겁게 하느님을 사랑하고 싶어. 내 삶을 온전히 하느님께 바치고 싶어. 이런 사람들이 바로 사막으로 나가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 가톨릭의 그런 수도 생활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사막 교부들이 사실은 나가서 하느님께 온전히 하루를 바치기 위해서 시편을 바친 거예요. 하루 종일. 시편 150편을 다 바친 겁니다. 하루 사이에. 엄청나죠, 그죠? 읽어도 다 못 읽겠는데 이분들은 하루 종일 시편을 150편을 다 바쳤다고요. 근데 문제는 양이잖아요. 이거 하루 안에 다 아무리 해도 못 바치니까. 그러다가 글을 아는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옛날에는. 글 모르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글 모르는 사람이 시편을 어떻게 바칩니까? 그래서 이제 바뀐 게 시편 대신 주님의 기도를 150번 바치는 것으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의 기도를 이제 150번 바치는데 바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거죠. 어떤 문제가요? 132번 정도 바쳤는데 아차! 딴 생각하다가 놓쳐버린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이 고운 사람은 처음부터 아이고 머리 아프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방법을 생각한 겁니다. 아, 내가 몇 번 바쳤는지를 알아야 되니까 띠를 만들어서 띠로서 내가 바치는 걸 숫자를 하려면 되겠다. 이렇게 이제 아이디어가 생긴 거죠. 안 그러면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기도권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게 처음에는 주님의 기도를 막 하다가 이제 12세기 무렵에 다가오면서 이게 이제 어느 순간 주님의 기도 대신 성모성으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뭐 이유는 모르겠어요. 아마 이제 막 길이가 성모성이 좀 더 짧죠. 거기다가 또 이제 아버지는 좀 무서우니까 엄마가 좋잖아. 그러니까 성모성으로 바뀐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 아무튼 이제 13세기 들어서 도미니코 성인이 이제 이 당시에 이제 많은 이단 운동이 막 일어납니다. 그 중에서 가장 힘이 센 이단 중에 하나가 알비파였어요. 알비파와 이제 어떻게 보면 영적인 싸움을 하는 그런 순간에 이제 전성에 의하면 도미니코 성인에게 성모님이 나타나셔서 묵주기도를 바쳐라 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대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수도원 형제들에게 알렸고, 도미니코 수도에 이제 그런 수사님들이 열심히 이 묵주기도를 보급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묵주기도가 널리 이제 알려지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15세기 정도 돼서는 이게 형식적으로 이제 온전히 정착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이제 뭐 사람마다 좀 바치는 방식이 다를 수도 있겠죠, 그죠? 근데 이제 15세기 돼서 이제 약간 알라노 드라 로슈라는 도미니코 수사님이 성모성만 반복하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예수님의 일생을 묵상할 수 있는 방법을 넣은 거예요. 일종의 우리가 무슨 신비 하는 거죠. 환희의 신비, 고통의 신비, 영광의 신비. 그러니까 예수님의 일생을 이 묵주기도를 바치면서 묵상할 수 있도록 성모성과 이 묵상기도를 결합을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온전히 이제 묵주기도 바치는 그런 형식이 이제 마련됐고, 그 외에 다른 묵주기도도 많아요. 도미니코 수도회하고 저희 작은 형제 프란체스코 수도회하고 어떻게 보면 거의 한 가족입니다. 같은 탁발 수도회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수도회에서도 이 묵주기도를 다양한 방식으로 바쳐서 뭐 사면들은 아실 거예요. 칠랑 묵주기도, 뭐 칠고 묵주기도, 이런 방식으로 여러 가지 묵주기도가 이렇게 형성이 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2002년도에 최근이죠. 요한 바오로 2세께서 세 가지 신비보다도 한 가지를 더 넣자. 그래서 넣은 게 뭡니까? 빛의 신비가 추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현재는 예수님의 일생을 묵상하면서 이제 5단 묵주가 4가지 신비로 이루어지니까 총 몇 단이에요? 5, 4, 20 완결판으로서 그렇게 묵주기도를 바치게 된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바치는 이 로사리오를 로사리움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게 뜻이 뭘까요? 로사리움. 로사리아 기도. 로사리움. 뭡니까? 로사가 뭡니까? 로사가 장미입니다. 장미, 그죠? 로사리움은 장미 화환 이런 뜻입니다. 장미 화환. 장미 한 송이가 아니고 이렇게 딱 모아가지고 화환을 만든 거예요. 우리 묵주 알처럼, 그죠? 장미 화환. 이게 어떤 의미냐면 성부님께 드리는 장미 꽃다발의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 묵주기도를 바치면서 가끔 의심스러울 때가 있어요. 어떤 게 의심스럽냐? 왜 하필이면 똑같은 그런 기도를 반복을 하냐? 성모성을 계속 반복을 할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왜 이렇게 반복을 할까요? 어떤 의미로 이 반복을 하는 걸까요? 물론 이제 주님의 기도를 대신하니까 그런 의미도 있겠죠, 그죠? 근데 왜 이렇게 반복을 해야만 할까? 그러다가 이제 제가 생각한 게, 그래, 맞아. 이런 의미가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고, 피정 때마다 이제 묵주기도를 바치면서 바치기 전에, 사미원들한테 제가 특히 뭐 피정기도 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성모성을 계속 하는데 이게 무슨 의미일까? 일단 소리를 한번 들어보세요. 이럽니다. 이렇게. 들리지요? 예. 땅 하는 순간 어떻습니까? 귀가 쫑긋 세워져서 어떻습니까? 이 종소리의 귀를 싹 기울이죠, 그죠? 그러니까 집 나간 정신을 돌아오게 하는 역할이 소리가 가지고 있죠, 그죠? 지금, 그죠? 제가 보라는 순간은 그래도 집중을 했잖아요. 지금 또 딴 데 갔을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들이 묵주기도 바칠 때 성모성모를 계속 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이 소리를 내고 있는 이상은 그래도 정신이 멀리 안 간다. 내 가까이 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정신을 집중하는 데 이 성모성을 이용하면 좋겠다. 이렇게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집 나간 정신을 돌아오도록.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의 일생을 묵상하면 우리는
잡념에 덜 빠져서 이 묵주기도를 바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제가 연구 많이 했는데요. 그런데 이제 사실은 이런 의미보다도 더 깊은 의미가 있죠. 성모송을 바치는 이유는. 그 이유는 성모님의 삶 자체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기 때문입니다. 신앙인인 우리에게. 어떤 점에서? 성모님의 마음과 그 정신을 통해서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모님이 어떤 마음과 정신을 지녔습니까? 성모님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정말 고운 인생,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인생, 정말 고귀한 인생을 살았을 것 같은데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힘든 인생을 사셨습니다. 주위 환경도 마찬가지였겠죠, 그죠? 그 당시에 외국 나라의 식민지를 살면서 그것도 시골 마을, 그죠? 그 처녀가 정말 얼마나 힘든 인생을 살았습니까? 그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하느님께서 무심하시지 하는 그런 일들을 일생을 통해서 계속 겪으셨습니다. 근데 그것에 대한 성모님의 반응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당신에게 주어진 그런 현실을 겸손되이 피앗 그대로 이루어지소서라는 말씀으로서 받아들이고 그것을 통해서 더 온전한 믿음의 길을 걸으셨던 분, 그게 바로 성모님의 삶입니다. 마니피카 기억하시죠, 그죠? 정말 말도 안 되는 수태고지가 당신에게 들려왔을 때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 주세요 이렇게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더 큰 믿음으로써 그 현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성모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죠, 그죠? 그 어떤 일에도 믿음을 간직하셨던 분이 성모님이십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하면서 살아가신 어머니, 그 어머니가 성모님이신 거죠, 그죠? 우리는 바로 이 성모송을 바치면서 성모님의 그런 마음을 닮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 말씀 보십시오, 그죠? 오늘 복음 말씀 또한 성모님의 삶을 이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잘 풀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비유가 뭡니까? 오늘 복음에 믿음에 대한 비유죠, 그죠? 어떤 믿음입니까? 집 나간 정신이 돌아와야 되는데 지금 어디 가십니까? 다시 땡 한번 더 칠까요? 겨자씨만한 믿음 얘기했잖아요. 처음에 겨자씨만한 믿음이 어떻게 됐습니까? 큰 나무로 자라죠, 그죠? 가장 작은 씨앗이었던 그 작은 믿음이 아름드리 큰 나무로, 크나큰 믿음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오늘 복음은 이야기를 합니다. 어떠한 눈도 본 적이 없고 어떠한 기도 들은 적이 없으며 어떤 사람의 마음에도 떠오른 적이 없는 믿음, 성모님이야말로 그런 믿음을 읽어내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믿음에 가장 합당한 믿음의 사람이 성모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모님을 우리 믿음의 어머니로서 이렇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비유는 어떤 비유였습니까? 주인과 종의 비유였습니다. 좀 어떻게 보면 좀 앞에 겨자씨 비유하고 좀 다른 비유 같아요. 관련이 없는 얘기 같은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또 비슷한 얘기예요. 종이 어떻습니까? 종이 주인을 섬기고 그 다음에 자기 할 일을 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종의 입장은 뭡니까? 왜 주인은 나를 그냥 갈구기만 하고 자기만 먹어 이렇게 생각할까요? 근데 훌륭한 종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훌륭한 종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쓸모없는 종입니다. 저는 그저 분부받은 대로만 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죠? 믿음과 신심이 깊은 사람은 바로 그런 삶의 자세를 취할 것입니다.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남에게 봉사하고 희생하는 거, 이거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더 큰 박수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저 내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담담히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참된 신앙인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는 이 일이 하느님을 위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열심히 잘하는데도 불구하고 뜻하지 않은 불행이 찾아온다고 하더라도 그럴 때도 이 믿음의 사람은 하느님이 어디 계시는가? 하느님이 계시면 왜 나한테 이런 일 던져줍니까? 이라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안에 담긴 하느님의 뜻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것이죠. 어느 본당의 형제님이 치과에서 사랑니 볶다가 이게 잘못됐는지 전신마비가 온 거예요. 근데 이게 풀리지가 않는 겁니다. 3년을 식물인과 비슷하게 그 상태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결국 오랜 기간을 거쳐서 그래도 정신은 차렸지만 이제는 움직일 수 없는 몸이 되어버린 거죠. 가족들이 그 가장을 위해서 얼마나 고생을 했겠습니까? 형제님 입장에서는 가족을 볼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프고 미안했습니다. 왜 우리 집에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 가족은 담담하게 기도드리면서 그 안에 담겨진 하느님의 뜻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들을 만날 때도 늘 입술에 미소를 머금고서 그렇게 가족끼리 부족한 가운데서 서로 위해주고 돌보면서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하느님께서 항상 우리 곁에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실망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런 삶 속에서 우리는 성모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묵주기도 성어를 맞아서 우리 또한 바로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당에 들어오면 입구에 성모상 있죠, 그죠? 많은 교우들이 공손하게 인사를 하고 성당에 들어옵니다. 근데 자세히 보시는 분은 잘 없는 것 같아요.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그죠? 성모님의 얼굴이 환한 하얀 얼굴로 되어 있죠, 그죠? 조명을 켜서 그렇지만 왜 이렇게 환한 얼굴일까요? 오늘 복음이 얘기하듯이 작은 믿음이 아름드리 큰 믿음으로 성장해서 환하게 빛나는 모습, 믿음에 성장한 하얀 믿음의 모습을 성모님의 얼굴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성모님이 망토를 걸쳤죠, 그죠? 어떤 망토 걸쳤습니까? 하늘색 파란 망토를 걸치셨습니다. 왜 하늘색 파란 망토를 걸쳤을까요? 그 어떤 불행에서도 하늘의 푸른 빛을 잃지 않는 진정한 푸른 믿음의 삶을 성모님이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럴듯한 게 아니고, 진짜는. 여러분들이 이제 성당에 오실 때 그냥 쌩 지나치시지 마시고, 그 믿음의 우리의 모범이었던 믿음의 성모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또한 그런 하얀 믿음의 삶, 또 늘 푸른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기억하면서 성모님과 함께 그 성모 이렇게과 함께하는 묵주기도 성을 열심히 이렇게 기도하면서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